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연약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게 회복이고요. 또 결핍되어져 있는데 그 결핍된 것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이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한 기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연약함이 존재하고 또 결핍함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곁길로 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또 그것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바로 이 회복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강림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서 강림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타락하고 또 회복이 필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가 경제의 활성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좀 외교적인 모든 안보가 잘 돼야 된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어서 우리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64장 1절, 2절, 3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미한 일을 행하셨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과연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을까? 그것을 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뭘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심 없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깊이 깨닫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강림, 구원의 이 신앙을 담은 신앙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 묵시문학 속에서요, 정말 그 박해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정말 아픔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날, 이것에 대한 깊은 소망과 그것의 도래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유, 지금이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하니까 좀 더 있다 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확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돼요. 난 그거 사모해요. 그 신앙이 바로 오늘 박해의 순간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태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강림, 그리고 그 강림하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대함을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대함을 나타내소서. 제가 목사로서 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찾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과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죄를 졌는데 그 죄에 진 것이요 일상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한 부분처럼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것이 너무 지속돼서 굳어져 버렸어요. 관습처럼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 얘기예요. 6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래요. 우리는요, 온전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인데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의 그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맞바람이 불어치고 허리케인 불어치면 태풍이 강하게 역사하면 불어오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쫙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7절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을 부르는 자,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주님 부르는 자가 없어요. 이게 참된 소망이고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는다. 의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범죄하는데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부정한 자인데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회복시켜야 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 그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 정말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들이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이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끝이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희망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통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시느냐?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정말 주 외에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의 길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대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2절을 보세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간절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선대함으로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도록 만들어가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 부정합니다. 여전히 그 인터넷 댓글들 보세요. 수도 없어요. 교회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럼 그 밑에 엄청난 욕을 그냥 사람들이 막 달아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의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수도 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의 중심, 주님을 앙망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 그 마음의 본성의 중심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내게 있느냐 오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흙은요 토기장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내가 그것이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지 몰라요. 그 안에서 물매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다 첨가하기도 하고 그건 뭐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Made in Korea. 오늘 Made in Jesus.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요,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앙망하고, 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주의 길을 걸을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강림하셔서 구원하소서. 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마라나타, 내 삶 속에 함께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선대함을 베풀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찾겠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